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무심코 날아온 화살입니다. 아합이 보낸 사자는 미가야에게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하지만 미가야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죠. 아합 왕 앞에 선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에게 받게 될 미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에게 나쁜 일을 예언했다고 투덜거리며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천상회의의 환상을 아합에게 전해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아합을 심판하려고 아합의 모든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거짓으로 승리의 예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아합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악인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그를 모욕합니다. 아합 역시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가 세상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까닭에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에 왕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복을 입은 채 전쟁터로 나갑니다. 위기에 빠진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반면에 아합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아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자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죠. 첫째로 아합의 변장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믿고 거짓의 영의 꾀임을 받아 자기 욕심으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두 차례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이번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남유다 여호사밧의 지원까지 얻었으니 남북연합이라는 명분도 있고 이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은 열심히 물었지만 듣지 않고 끈질기게 자기 고집대로 전쟁을 나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미 듣고 싶은 답은 정해놓고 그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는데 이것은 기도의 정신이 아니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이 기도인데 아예 내가 듣고 싶은 내 원대로를 정해놓고 한 기도니 이런 엉뚱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총지휘를 맡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병사로 변장했습니다. 아합은 화를 내며 재수 없는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며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전쟁터로 가면서 미가야의 한 말이 마음에 늘 걸렸던 것입니다. 마음 한편의 도살인 이 죽음의 두려움이 왕복을 벗고 변장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면 벤하닷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서 전쟁 치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터에서 일어날 이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병사로
변장을 했던 겁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에게는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병사 차림으로 변장을 한 채로 전쟁터로 들어간다고 하죠. 자기를 돕기 위해 함께 전쟁에 출전하는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자기 대신 적들에게 노출하는 이 악한 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으면 적들이 자기 대신 그만 공격할 테니 자신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쟁에서 죽지 않고 이기면 길랏 라못을 내가 되찾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길랏 라못을 찾지 못하고 유다왕 여호사밧이 죽으면 유다왕이 없어지니까 유다도 자신이 접수한다는 그런 계략을 짠 것입니다. 이겨도 괜찮고 저도 괜찮은 싸움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굉장히 완벽한 계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마 덕이 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했으나 아합과 연합함으로 결국 악한 자와 같이 멍에를 매게 된 겁니다. 아합은 벤하닷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도 그리고 미가야가 말한 운명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군인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이 변장수를 쓴 것은 이전에 한 선지자가 변장하고 아합을 길가에서 만났던 일을 연상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변장수를 쓴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장을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간 이스라엘 왕을 좋게 평가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엔돌의 여인을 찾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아히야를 찾아가게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아합이 하라는 대로 왕복을 입었을까요? 왕복을 입으면 적군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한 일 아닙니까? 아합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 입으로 우리는 당신과 한 운명 공동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복을 입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한번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물려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험에 빠진다는 그 뻔한 눈에 보이는 것도 한번 아합과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말이 진짜인 줄 알았을 텐데 홀로 고성의 떡과 물을 먹을 미가야를 두고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면 여호사밧이 굉장한 계획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 여호사밧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서글픈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으면서도 정작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만 살겠다는 속임수를 끊임없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사밧 또한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환경을 핑계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인간적인 방책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환경을 핑계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인간적인 방책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아합의 죽음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람 왕은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을 추격하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2명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32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사울하는 아람 왕의 명령을 따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대단한 이 32명의 특수부대가 장수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미가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죠. 그러나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뒤만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아합 왕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합 왕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따라간 거죠. 아합의 변장술이 처음에는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의 이 기지가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것 같죠. 왕복을 입고 출전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인되어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그들의 맹렬한 추격에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그가 아합이 아닌 줄 알고는 뒤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 그냥 열왕기에서는 그냥 소리 질렀다고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 지르다고 하는 이것을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의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겠지만 외마디 외침이라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 병사들을 감동하셔서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짧게 주여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짧은 이 외마디 외침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아합을 따라오는 실수를 했지만 그런데도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침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람 군대들이 그를 내버려 두죠.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한 여호사밧을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아람 군인이 무심코 당긴 활이 일반 군사로 변장하긴 했지만 튼튼한 갑옷까지 속에 입고 있는 이 아합의 갑옷, 이 가슴막 이 이음새 사이로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사이로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와 가슴에 명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원어에는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한 병사가 그냥 무차별로 활을 쏘았는데 아합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막는 병거를 타고 빨리 이렇게 턴을 하고 도는데 그 순간에 갑옷솔기가 약간 이렇게 틈새가 보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틈새 사이로 맞춘다고 하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합은 일어날 가망성이 거의 없는 일로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무심코 쏜 화살이야말로 하나님의 흠없는 완벽한 세팅입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난 것 같아도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흠없는 온전하심의 결과 아닙니까? 아합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맹렬한 전쟁을 뚫고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에 맞은 것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이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에 빨리 치료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맹렬하여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것일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왕이었다면 주위에 있는 부관들이 호위해서 아마 뚫고 나왔겠지만 일반 병사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치밀하게 대비했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발에 그의 모든 전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변장술로 아람 사람들을 따돌릴 수는 있었지만 여호와가 결정하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형 무렵에 죽게 됐죠. 아합이 끝까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채 병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의지하고 나갔지만 결국 자신이 우상으로 놓은 그 병거 가운데에서 꼼짝 못하고 붙들려 죽는 것이죠. 아합이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없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병거를 믿고 오직 죽음 직전까지 그 병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군대의 무기, 병거들이 오히려 방해했던 것이죠. 미가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적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것이죠.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무심코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심코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믿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에서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갑니까? 셋째는 예후의 책망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셨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죽음에 닥친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전쟁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질책하는 겁니다. 정말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도 서슴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해주는 나라, 바로 유다 아닙니까? 이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 예후는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니를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신앙적으로 잘못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니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한 적이 있죠. 그때 아사는 처음에는 이 아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만 이때는 회개하기는 그냥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죠. 예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아들인지 제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제자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고든 선지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니처럼 감옥에 투옥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 전쟁에 참여한 일을 책망합니다. 악한 자이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동참한 일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전쟁이 필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죠. 아사가 아람의 힘을 빌렸다가 하나님을 통해 비난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전쟁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까? 게다가 이번 전쟁을 통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했던 것이죠.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선한 일을 한 것을 참고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까지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깨우침을 선포하러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던 아사와는 달리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나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 누구에게 어떤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무시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믿고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 영의 꾀임을 받아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간 아합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환경을 핑계대고 내가 처한 환경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고 살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싸움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끈질기게 내 고집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심코 일어난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내 삶의 우연을 기대하며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무심코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의 말을 들을 때나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때 내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날아온 화살처럼 누구에게 어떤 책망의 말을 듣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면서도 정작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속임수를 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심코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일어날 것 같은 사건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심코 일어난 사건에서도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게 하시고
어떤 책망도 달게 받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